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그럽다는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려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루카복음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다른 거 몰라도 루카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암송해주면 참 좋을 듯한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뭐가 익숙해져 있냐면 시간과 공간 내의 세상, 시간과 공간 내의 세상이라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 구성된 세상, 언어로 구성된 세상, 생각으로 구성된 세상, 그래서 선형적인 세상, 만들어진 세상, 사고 속의 세상으로 보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의 믿음으로 현현되어지는 현존 신앙을 공부하는데 아주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72인 제자들의 파견과 보고 직후에 선포된 말씀이어서 단순히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과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신앙, 그것이 지금 여기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신앙. 물리적 측정 가능한 사건, 크로노스적 한계를 초월해서, 크로노스가 인간적인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임해지는 질적인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구원 세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카이로스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안에 살아계심을 즉각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을 뛰어넘지 않아요. 지금이 과거와 미래에 총하여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즉 살아있는 현존 신앙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함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 시간관으로 볼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흐르는 인간적인 시간, 이걸 크로노스적 선형적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형적 시간이 이거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 크로노스,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는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이 개입하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0장 23절, 24절에서 제자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갈망했던 메시아 시대의 도래, 즉 카이로스의 성취, 그리스도의 지금 여기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오늘 오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독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편지를 보냈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죄가 왔다. 그런데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구원이 왔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고 인간 중심의 크로노스적 선형적 세계, 개념과 관념과 생각과 언어의 세계로 세상을 보았던, 이게 바로 세상에 죄를 가져온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삶은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파라다이스, 비이론적 세계. 둘로 나뉘지 않아요.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선과 악을 나누었지. 인간의 생각이 남자와 여자를 생각으로 나누었지. 그냥 존재로 살았지. 그냥 의식으로 살았지. 그냥 생명 그 자체로 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를 살았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 행위는 상징적 행위죠,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 나와 너로 나누어, 선과 악으로 나누어, 위와 아래로 나누어, 좌와 우로 나누어. 그 기준점이 뭐야? 나야, 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좌우, 선, 악. 내 말을 잘 들은 놈은 선한 놈이고 내 말을 거스른 놈은 악이라고 보잖아요. 지금도. 좋은 놈, 나쁜 놈. 뭐가 좋은 놈이야? 지한테 잘해주는 놈 좋은 놈이고, 지한테 잘해주지 않고 자기를 거역하는 놈은 나쁜 놈. 자기 중심의 삶을 재편해서 살아왔던 것이 결국은 아담 이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 중심의 흐름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설정해서 세상에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이론적 세상을, 둘로 나누는 이론적 세상을 원래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는 뭐다? 비이론성의 세상을 살았다. 둘로 나누지 않는 세상,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고 있었다. 모두 다 구원된 존재이고,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이고,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이고, 어느 누구도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지 않고 그 무엇도 구원으로부터 죄된 존재들이란 없다. 모든 존재가 구원 역사,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설정된 종말론적 삶을, 구원의 삶을, 파라다이스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 성취의 역설적, 이미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살고 있다.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래서 루카복음 10장의 문맥은 이렇듯
72인들의 제자들이 복음 선포를 마치고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더니 그놈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그리스도에게 굴복합디다,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쁨을 보고하는 장면에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을 발휘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쁨의 근거가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 배경 속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 예수님의 기뻐하는 핵심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느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교양이나 율법의 지식이나 자존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 나라를 인간의 잣대와 논리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의 지혜와 자기 우월감이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선입견적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조금 거칠게 말하면 대가리가 큰 놈들, 대가리 크게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뭘로? 생각으로, 개념으로,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기준으로. 이게 무지의 구름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란 구름과 같아서 하늘을 가리우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정신적 미성숙이나 무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순수하고 겸손하며 인간적인 계산이나 주저함 없이 오직 순수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이게 이제 전의식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때 말하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란 그 말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배우면 거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말 배우기 이전 단계, 그게 뭐예요? 신생아,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신생아의 아이들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의 주권적인 숨기심과 나타남이라고 하는 은혜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무지의 구름에 가리어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원래부터 있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바로 그 자리에 푸른 하늘이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지의 구름을 뚫어야 뭐가 보여? 푸른 하늘이 보여. 뚫고 보면 뭐예요? 무지의 구름 그 자체가 하늘이요. 이로써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를 전복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구름, 그건 사실상 인간이 스스로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안다고 하는 것과 똑똑한다고 하는 그것에 가리어서 하느님이 지혜가, 진리가 원래부터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오직 모른다고 할 때 비로소 그 모름이 곧 뭐예요? 하느님이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모르는 분이 뭐야? 하느님이에요. 알 수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오직 모르는 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세상이 온통 열려. 그러니까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내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놈은 알 수 없어. 주체와 대상으로 볼 때. 객체는 알려지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많은 애언자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보는 이것이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보고, 지금 너희가 듣는 이것이 들으려고 했지만 들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듣는 이것이다. 너희가 느끼는 것을 느끼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없는 이것이 모든 것을 느끼고, 이 알 수 없음이 전혀 알 수 없음으로 온갖 것을 다 아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하느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향해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 들려오면 드디어 전능하신 하느님의 눈을 획득한 거예요. 지금 네가 보는 그 눈,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에요. 그것이 열려야 비로소 관상 생활이 가능하고, 관상 생활이 가능해야 비로소 하느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야 비로소 거룩한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 생활이 가능하고, 그 성사 생활이 가능해야 비로소 일상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임을 꿰뚫어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라시아. 그래서 전부 공짜로 사는 삶이잖아. 덤으로 사는 삶이잖아.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이 가상의 주체가 있다 보니까, 이 가상의 주체가 에고예요. 가상. 사실이 아닌 주체가 있다 보니까 항상
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귀한지 몰라. 하느님이 귀한지 몰라. 늘 쓰고 있으니까, 늘 경험하고 있으니까, 늘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풍덩 빠져 있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귀한지 모르다고. 맨날 밥 먹으니까 밥 귀한지 모른다고. 맨날 숨 쉬니까 숨 귀한지 모른다고. 그죠? 맨날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늘 보고 있으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늘 느끼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 귀한지 모른다고. 늘 듣고 있으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듣는 이것, 보는 이것, 맛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존재인 줄 몰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이라 하여 지복이라는 거요. 지금 쓰고 있는 것.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떴으니 너야말로 정말 행복하다. 라고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오미. 예수님께서 곧이어 자신과 아버지의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계시의 유일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만이 아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과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완전한 권위와 주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자임을 의미하고 그분의 하느님 나라의 선포가 보증되어지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는 이것, 지금 듣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당신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현존으로 나아가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중보자임을 드러내. 오직 나만이 하느님 나라를 알 수 있어. 그죠?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어. 독특하게. 똥 싸는 것 누가 대신할 수 없잖아. 이 살아있는. 이게 놀라운 거라고. 보는 건 남이 대신 보아줄 수 없잖아. 듣는 건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잖아. 직접 들어야 되고, 직접 보아야 되고, 직접 만져야 되고, 직접 경험해야 되고. 이게 유일하게 자신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사람이 없어. 대신 경험해주지 않는다니까. 이게 바로 배타적 선언이요. 너만이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너만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너 스스로만이 자기 살림살이를 확보할 수 있다. 지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지 살림살이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맨날 고무다리만 긋고 있잖아. 남의 다리만 긋고 있잖아. 예? 남의 무릎에 앉아서 무릎 꿇고 저 사람이 뭔 소리 한가 들어보잖아. 그 모든 진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맛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지요. 유일한 증거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나 자신만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알아. 대신 알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을, 하느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오늘 그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사람에게, 마담에게 의해서 죄가 왔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라고 화답송에 그렇게 노래해. 뭔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 지금 살아있는 이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현존을 경험하기 위해서, 현존을 살기 위해서, 하느님의 생명, 이 현존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구원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로 들어가면 그것을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라. 이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해 주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만이 아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이거. 하느님 나라 어디 있어? 눈앞에 있어. 하느님 나라 어디서 살아? 이 발밑에서 살아. 내가 딛고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요.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요. 이건 너만이 알 수 있어.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깨달아라. 네가 경험해라. 네가 그것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와 왕들은 이 하느님 나라의 약속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선형적 역사적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예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기다림의 신앙이었거든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왕들이 바로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해했어요. 선형적 시간으로. 인간의 시공간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과 신약에 들어서면 무슨 얘기? 임재. 금방 하느님 나라가 온다. 그가 시공간 내에 하느님 나라로 경험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신 하느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활의 하느님 나라는 역사를 카이로스로 전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카이로스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로 경험하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다. 제자들은 이 카이로스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며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카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과거의 예언에서 현재에 실제로 변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복음 선포요.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지금 있는 복음, 여기 있는 복음, 이 순간에 있는 복음, 이미 실현된 복음, 지금 여기에 임한 하느님 나라. 실현된 종말론은 종말이 단지 세계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서 시작되고 제자들의 의에 지속되고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존 안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나라임을 선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 10장 9절로 알려주셨고 72인 제자들의 악령 제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현존적 능력과 권능을 입증시켜 줬습니다. 지금 살면 악령들이 사라져. 어둠이 사라져.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시공을 초월한 신앙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종말론적 긴장 already but yet라고 해요. already but yet 아직이다. 이미인데 아직이다. 여기에 존재하는 게 바로 현존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어. 근데 너희가 아직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살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니라.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하느님의 현재적인 축복과 권능을 경험하는 동시에 완성되지 않는 세상의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최종적인 완성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 전체를 합쳐서 하느님 나라의 온전성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이지요? 흑산도 홍어 먹어보셨어? 우리 영산포 홍어. 흑산도 사람들과 가장 잘 통하는 사람들이 영산포 사람들이요. 영산포라고 하는 이 지역 배경이 옛날에 일본인들의 노략질이 아주 심할 때 섬 사람들이 육지에 와서 그 노략질을 피해 있었을 때 흑산도 근처에 있는 영산도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많이 산다고 해서 이가 영산포가 되었어. 흑산도 근처에 있는 영산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많이 산다 그래서 영산포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흑산도에서 홍어 살면 홍어의 이해 방식이 좀 틀리잖아. 대구 사람도 홍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흑산도에서 홍어 사는 어디서 왔어? 전라도에서 왔으면 전라도 어디서 왔어? 영산포에서 왔어? 그러면 홍어를 팍 삭힌 홍어를 진짜 좋은 홍어를 줘. 저기 대구에서 왔어? 그러면 흑산도에서 홍어를 사도 아직 덜 삭힌 거 그런 홍어를 줘. 그러면 그 홍어는 그 홍어대로 맛있지만 그러니까 그 홍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흑산도 사람들이 홍어를 팔 때 어떤 홍어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와 비슷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그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언어의 표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사람마다 하느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 반드시 있어 라고 가르치고 하느님이
계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하느님 없어.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그 무엇도 하느님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붙잡으려는 사람은 붙잡은 걸 놓도록 하고 놓은 사람은 그것이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허물론도 아니고 보통 이제 하느님이 없다 그러면 허물론에 빠질 거 아니야? 그 허물론 아니야. 하느님 없다. 하느님이 없지만 계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느님이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상주론. 늘 하느님이 있어. 그러다 뭐 그런 하느님 없어.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단멸론, 허물을 얘기하는 단멸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또 항상 있다고 그 하느님을 규정하는 상주론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느님 있어? 없어? 하느님 없어? 그럼 있어. 그래서 없지만 있는 하느님. 그게 진짜 하느님이요. 그게 진리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팅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규정할 수 없는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정신적, 심리학적 자기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안다는 사람들에겐 하느님이 없어. 대가리가 크니까 크게 가려버려. 아는 것이 많으니까 아는 것이 그 진리를 가려버려. 그러면 하느님을 아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초월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초월적 과정이 뭐예요? 초월의식.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해. 그런데 그게 경험 이전 단계인 선험적 하느님.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전 단계 하느님. 없이 계시는 분을 경험토록 해주시죠. 그건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자기 욕망을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이 하느님은 세 가지의 산발이를 다 가지고 있다. 개정해라고. 계율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은 원래부터 깨끗한 본래 청정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본래 청정한 순수한 분이 하느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nothing이니까. 개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분. 정으로 보면 개정.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면 고요함으로 드러나. 침묵으로 드러나. 아무것도 없음으로 드러나. 그래서 정으로 보면 고요한 가운데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지혜로 나타나면 밝음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청정하고 고요하고 밝음으로 온통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이 바로 그거예요. 청정하고 고요하고 밝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영원 현재의 시점에서 온전히 인식하고
참여하게 되는 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동에 있어서 온전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어디에도 무엇으로도 걸림이 없으니까, 무엇에 의존하지도 않으니까. 인간의 삶을 묶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불안정성.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잖아요. 시간 내 존재들은 시간을 상정하고 공간을 상정하면 전전긍긍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알기에 아주 편안하게 매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말론적 구원이 이미 지금 여기에 현재화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다고 믿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크로노스적 계산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적 무분별의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나라의 영원성을 사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이 제가 늘 쓰던 것이어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신앙의 가장 직접적인 실천 기도 있죠. 기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요구의 목록을 하느님 앞에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본성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존을 위해 피곤함, 즐거움, 슬픔, 이 순간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최상선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무엇에 민감해? 아플수록 십자가를 경험할수록 큰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승리하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잣대인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살아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신앙의 성숙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세월의 단순한 면도, 누적에 따른 양적 발달도 아니어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우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신앙인들이 대부분 기복신앙, 그리고 이 기복신앙을 떠나지 못해 자기 중심의 신앙. 궁극적으로 현존신앙은 단순히 관습이나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하느님이 지금 살아있음을, 그래서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해? 통합신앙이라고 그래. 우주적 신앙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빅 홀리스, 전체성 신앙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현존은 신자들의 삶과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을 루카복음 10장 제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파 사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적을 수없이 많이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어디서 왔다고 얘기해? 베엘제불에게서 받은 힘 아니냐? 사탄에게서 왔다고 애곡되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현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더라도 인간의 교만과 고정관념,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어도 안 보여. 자기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크게 가리우는 대가리, 무지의 구름.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점들이 하느님을 가리워서 사실상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를 가지게 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72인의 파견은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야 하는 사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디서 느껴? 성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느님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만나? 저작거리에서 하느님 만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 만나. 눈앞에 이 자리에서 하느님 만나. 아니 나를 내 눈앞을 도무지 떠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루카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은 시고능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 하느님의 현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누구는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특권을 인식하고 세상의 지혜를 버린 겸손함,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게 지금 여기를 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부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언제 깨달았냐면 사실상 이게 분명해진 게 12살 때가 분명하게 모든 세상 자기가 발딛고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느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라고 전체성을 경험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집 아닌 곳이 없다는 뜻이요? 그죠? 그리고 공적 생활이 바로 30세 때 공생활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것처럼 실제로 이 공부,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잘 우리에게 극적으로 들어오는 때가 실제로는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영적으로 이게 잘 들어오는 때인데 다 지났어. 많이 굳어진 상태에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비이온성. 그게 뭐라고요? 전체성.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그래서 보통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고요. 소크라테스도 그러고요. 대 20대, 30대 때 이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들의 그 안목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우리도 이미 바로 이제 들음으로써 이걸 끊임없이 들음으로써 비이온적 하느님, 나뉘어져 있지 않는 님, 무분별의 하느님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가 똥통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똥통에서 빠져서 온전히 똥물을 깨끗이 씻었을 때 그 개운함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똥통에 빠졌잖아요. 자기 생각의 똥통, 이온성의 똥통, 냄새나는 세상을 붙들고 그것에 허우적거렸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부터 우리는 비이온적 파라다이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시공간의 인간의 잣대가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지요? 하느님 나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지요? 보니까 고요하지요? 보니까 환히 밝아져 있지요? 이미 깨끗하고 이미 고요하고 이미 밝아져 있어서 바로 이 자리에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이미 구원됐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이게 안착되어야 돼. 빅 홀리스 전체적 생명 가장 큰 것은 안 보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안 들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이 안 보여.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맨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도 끝이 없다 그러잖아. 살림살이 하는 살림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방을 청소를 매일 청소를 해도 또 청소할 일이 생긴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맨날 밥 먹잖아. 근데 왜 또 먹어? 생명은 그렇게 끝도 갓도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티가 나지 않아. 영원한 생명은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아. 그게 바로 전체성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이 전체성의 경험은 관점이 없어지는 경험입니다. 나의 관점이 사라짐으로써 비로소 하느님의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이 열림으로써 비로소 관상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하느님의 눈이 열려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상생활이 가능해져야 비로소 하느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때 비로소 일상생활 전체가 성사생활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성체성사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체 아닌 게 없어요. 하느님의 몸 아닌 게 없어요. 이게 한용운의 시에는 이런 경험을 뭐라고 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하느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이제 매 순간의 추억으로 살아낼 수 있죠. 하느님을 만난 추억.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추억이 되는 거지. 이걸 이제 관점으로 보면 그동안 인간이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소설 관점으로 바꿔본다면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획득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바로 관상생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오. 한용운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이 성스러운 것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이.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참으로 허망한 허상과 그림자와 망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어두움 속에, 자기 기준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 알아버리면, 대가리가 크게 가리우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진상을 해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인칭으로 살다가 드디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획득했다니까? 그죠? 이 에고도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해. 하나의 연극 배우의 한 몫을 감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 한 몫의 연극 배우를 감당하고 이놈이 지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삶의 스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여기 계신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돼. 잡지 마.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매달리면 있는 것처럼 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매달리면 걸림돌이 돼. 스승은 늘 우리 삶의 디딤돌이면서 집착하면 걸림돌이 돼. 하느님도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면서 내가 하느님을 집착하면 하느님도 우리 삶의 걸림돌이 돼. 하느님을 둘로 보니까 나와 온전히 하나로 둘이 아닌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은총을 사는데, 그것을 따로 하느님을 설정하는 순간 하느님이 걸림돌이 된다고.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은 지금 우리 집에는 똑딱 똑딱 하는 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똑딱 똑딱. 왜 저 소리가 들릴까? 내가 바로 고요한 침묵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고요이기 때문에 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